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아멘. 자, 그 9장 사도행전 9장의 8절부터 15절 사도행전 9장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시겠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울과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바울에 대해서 제가 누군가한테 소개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고자 해요. 신약 성경의 최대 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면 인류를 통해서 교회사를 보시면 특별히 천재 한 명씩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좀 정리를 해줘서 우리 시험 기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서머리에서 우리가 주고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천재를 선택하셔서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마련하는 그런 사람을 꼭 시대별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때 초대교회에서 선택한 그 천재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관계가 우선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좀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혹시 우리가 이름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묵상 어떤 예를 들을 때 좀 넥타이가 삐뚤어져서요. 자, 예를 들을 때 어떤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묵상하는 건 되게 저는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아닌 것들은 좀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울이 원래 작은 자였는데 바울로 큰 자가 됐다, 헬라어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바울의 성격과 그의 사역 스타일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됐으면 바로 이름을 개명하고 나 바울이 하고 다녔을 테지만 여기에 대한 그 반론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이 이름을 사용되어진 시기는 회심 이후 계속 사역을 하다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사역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제 한국 이름은 상현이죠. 근데 외국인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할 때 제 이름을 명확하게 똑바로 발음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못 만났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 한 2명 정도? 한국에 와서나.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을 피터라고 해요. 그래서 나 피터 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당시 국제적인 사역과 관계를 위해서 당시의 영어 이름, 그러니까 당시 헬라어 이름을 바울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참 은혜로운 묵상일 수 있지만 이 작지만 명확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단과 원수는 99가지 어떤 진리에 하나의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이렇구나 라고 알고 있어 주시면 되고, 혹 관계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나 이렇게 나눌 땐 그 자리에서 너무 면박하지 마시고 조용히 기회 될 때 관계하면서 나누시면 돼요. 아무튼 이런 바울이 드디어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을 하는데 어느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등장을 해요. 우리가 순교라는 표현으로 아름답고 우아한 이야기를 하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돌로 사람을 쳐 죽이고 있어요. 혹시 저는 고속도로 한번 지나갈 때 피가 한 거나 교통사고를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끔찍한 거 있죠. 아주 1, 2초 만인데도. 근데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인다. 그런데 이런 그 돌로 퍽퍽 내리치는 그 죽음의 현장에 바울이 옷을 받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한테 옷을 맡겨두고 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즉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그들의 동족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바울이 드디어 어떤 영화의 대본이 있다면 약간 빌런의 등장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죠. 예루살렘과 이제 인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이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죽여버리겠어, 잡아버리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꾸라지는 사건입니다. 눈이 멀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식음 전폐를 하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비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우리가 깊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고기 말라서 물 좀 마실게요. 인생에서 엄마 아빠가 라고 이렇게 부르던 삶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뭐 남자분들은 어쩌면 군인 때를 앞두고 한번 저도 전에 들었던 분인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군인 때를 앞두고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정서적으로 깊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휴가 중에 그 뵙게 된 부모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몇 개월 만인데 그새 늙어 보이셔서 달라 보였던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큰 누나랑 좀 12살 차이가 나요. 늦둥인데 그래서 같은 집안 사촌들 형님들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큰 형님이 군대를 가시고 중간에 휴가를 오셨는데 참 서글픈 듯이 저희 그 누나랑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부모님 되게 참 많이 늙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서글펐던 그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선상 엔지니어예요. 선박 엔지니어라서 외항상선, 컨테이너선이나 원유 운반선 이런 것을 군대 대신 3년 반 생활했었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만에 이렇게 집에 딱 왔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참 부모님이 많이 늙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한 여자분들은 어쩌면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엄마가 되었을 때 엄마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이 든다는 것을 정신분석학으로 볼 때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엄마, 아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한 여자, 한 남자로 보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못한 것도 있죠. 안 했는데 아직 철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웃으시네요. 당황스럽게. 자, 그래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그 나보다 우선되는 그 목숨을 직접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면 계속 철이 없을 것 같으신 건지 저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인데 아시겠지만 여수 출신입니다. 네, 여수 출신인데 여수는 되게 순교자의 피가 흘리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런 은혜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걸 되게 기념하는데 청소년 청년 캠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여름 캠프 캠프 컨퍼런스 이렇게 하죠. 저희는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순교 컨퍼런스.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여름에 청년들 이렇게 연합 수련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도 감정의 여운은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고 여전히 그걸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지만 그때는 가득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그 순교 컨퍼런스에서 스태프로 여름 수련회로 이제 오게 된 아이들을 같이 보면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뭔가 보여졌어요. 떠올려졌는데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아이가 보여졌어요. 그게 저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어린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반일인지 논일인지 이렇게 땡볕 아래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자기 또래쯤 되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아버지가 있었다면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그 3살 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못 들었지만 할머니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하고 있어서 다른 데로 과부가 돼서 출가하셨다가 돌아오셨다라고 들었고 아버지는 구화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였어요.
또 나중에 들었지만 머슴살이도 했다고 해요. 20살이 넘어서 얼핏 들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커서 아빠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게 그냥 제 아버지가 어린아이 때 생각하는 가장의 역할은 경제적인 지원 역할만 해주는 게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 시간에 갑자기 한 여고생쯤 보이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15살이라는 앳된 10대 여자가 보였어요. 친척 집에서 실모살이라는 친척 여동생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학교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소녀는 나도 학교를 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런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그 바람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과거 이야기를 좀 스스럼 없게 이야기하시는 어머니를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수의 그 백야도라는 그 고향 아주 자그마한 섬에서 나름 서울에 성공한 친척집에 맡겨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향집에서는 자기들 입도 줄고 친척집에서 집안일을 돕고 그러면 학교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척집도 결국 이렇게 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0살 중반쯤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도 중에 떠올리게 하시고 한 여자의 인생을, 한 남자의 인생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짠했던 인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벗어나 어른이 되는 눈을 가진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철이 든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서 당연했던 부모님의 부모가 아닌 한 여자의 인생, 한 남자의 인생으로는 특별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해주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당연했던 예수님이 특별하게 보이던 날이 또 있었습니다. 30즈음이었습니다. 이제 군대 대신 의무승선을 하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연봉쯤 받던 삶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삶을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꾸준히 넣어뒀던 보험금들 다 깨니까 절반 이상 엄청나게 손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 돈 가지고 고스란히 훈련 받겠다고 직업을 내려놓고 갔죠. 그리고 그렇게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떠났던 훈련 장소는 스웨덴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테나스라는 작은 도시에 아주 한가한 도시인데요.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좀 다시 거니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었어요. 그 훈련 이름이 이제 DTS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스갯말로 이제 그 DTS를 졸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학교장 리더분이, 여러분 인생의 이제 6개월을 잘 살아고 나셨으니까 이제 인생의 DTS를 하시면 됩니다. 결혼하시면 돼요라고 할 때, 네, 웃으신 분들 아시죠? 얼마나 그 가까울수록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십니까? 결혼도 안 한 저한테 왜 그렇게 결혼한 동생 부부들은 전화를 해서 사네 못 사네 저한테 얘기를 하고, 네, 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공동체 훈련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동체 훈련이란 건 나의 삶의 모습을 24시간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느 정도는 적당히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혼 기간처럼. 상대방도 이해해 보려는 하는 관계의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공동체에서 그 적당히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일부 정도만 노출하는 삶은 그럭저럭 저는 참 헌신된 사람으로 믿음으로 잘 사는 듯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살 중반쯤에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죽고 주님만 살죠. 그렇게 몇 개월을 주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울먹이면서 고백을 했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아,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제 안에 죽지 않는 저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죽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혈기당당한 저의 다혈질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늘 칭찬과 격려만 받아온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선교단체 동아리를 대학교 때 개척해서 동아리로 등록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훈련생들 중에서 당연히 모범이 될 거야.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틈틈이 들었고 그 동아리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훌륭하게 잘 섬길 거야. 그래서 훈련시키고 섬기는 간사님들을 옆에서 편하게 돕고 훈련 동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한 달, 두 달 같이 살다 보니 나의 그 연약함, 인정하기 싫지만 찌질한 제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의 말에 상처받고 저의 언행을 가지고 뒤에서 쑥덕대는 것들을 또 듣게 돼요. 무슨 영화처럼 그들의 말들이 우연찮게 들려요. 그 공간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비참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또 그러더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비참하고 처절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을 처절함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 언어의 한계를 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를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평생 입 밖으로 이야기하기는커녕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자아가 억눌러 있었고 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낼 때, 그리고 나눌 때 나의 온몸이 정말 다 발가벗기워지는 그런 처참함을 느껴요. 어쩌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나? 나는 왜 이러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았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웨덴 선교 훈련에 도착했을 때 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나의 혈기를 주님 앞에서 저의 열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 가면을 들어서 보니까 나의 맨 얼굴을 드러나서 보게 되니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흉측한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저를 마음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가요? 그러니까 뒤죽박죽한 감정, 한 번씩 알 수 없이 긴장하면서 뛰고 있는 나의 심장,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불안, 웃고 있는 눈에 울고 있는 입술, 내가 어떤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강한 다짐을 하는데 내 언행에서 계속 툭툭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계를 깨고 불편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가려버리는 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왜 이런가요? 주님, 제가 왜 이럽니까?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어볼 때 성령께서 조명하면서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거짓말이 저한테 시작됐습니다. 말도 못하던 옹알이를 하던 저를 두고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현이 아니었으면 헤어졌어. 이런 말들이 말도 못하는 이 갓난아기인 저한테 들렸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제가 이런 거짓 진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옹알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진리로 제 머릿속에서 누르셨습니다. 강력한 진리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삶을 포기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결정은 죄다. 이런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다른 대부분의 믿음의 친구들을 보면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다 어떠한 계기로 믿음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계기가 없었을까요? 내 삶에서 부모님이 당연하게 있듯이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 거였어요. 돌이켜보니까 어느 날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한 몇 년 지났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아주 쉽게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허락하셨던 거죠. 나의 이 거짓말이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의 한 줌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돼서 내가 감당이 되실 때
안전한 공동체 안에 놓여 있을 때 드디어 제 안에 있는 거짓말을 여셨습니다. 이 거짓 진리, 원수가 제 마음에 심어놓은 이 거짓말 때문에 이전까지 저는 스스로 아주 저를 혹독하게 고난으로 몰아갔어요. 저의 인정받음을 위해서 늘 했었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라고 포장된 종교생활에 나를 부정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건드려지면 분노가 터져 나오고, 어떤 분들은 저를 용납하시고 관계를 이어가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랑 관계가 좋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그런 모난 모습에 당연히 화가 나서 대응하시면 또 그걸 보면서 저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고 하면서 또 반응하고, 이런 악순환의 관계가 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살겠다고 고백해오고 걸어왔는데, 그동안 내가 믿은 예수님은 뭔가, 그동안 내가 헌신했던 삶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참담함, 비참함, 실패감, 절망감, 암담함, 고통스러움, 이 글을 적을 때도 되게 좀 마음이 그때 생각들이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늘 도우셨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내 안에 거짓말로 이 땅에서 시간을 스스로 마무리하게 될까봐 노심초사 부모처럼 나를 케어하시던 예수님만 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전통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공문을 가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바울 자신 딴에는 거룩한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철부지였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이 고꾸라지게 하시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3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는데 3일과 대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해석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데 도움이 되기에 이 해석에 동일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겪게 됩니다. 자신이 죽고 그 안에 예수님만 사는 시간을 처음 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부모 뜻도 모르는 철부지임을 알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셨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바울아, 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불렀어. 엄청나게 힘들 거야. 어쩌면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그 길을 잘 걸어올 거라는 것을 내가 알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비로소야 사울도 자신의 뜻대로 믿었던 믿음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철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그 말을 빌려보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다시 산 십자가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년간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행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행적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때까지 알던 그 자신의 율법, 토라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니다. 다메섹에서 회심 후 사울은 그 아라비아에서도 그 사울의 그 한번 돌진하면 속된 말 노받고 나 뒤돌아보지 않아 하는 그 성격과 기질로 그때부터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제 생각은 둘 다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숙의 시간과 내가 알고 있던 성경과 율법을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아라비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저를 직면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직면이 있을 때마다 괴롭지만 하나님 따스하게 상현아 이게 너다. 그런데 이런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담에색에서 시간처럼 저도 하나님 안에서 고꾸라진 스웨덴 에스테나스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작은 마을, 그리고 그 설교단체 베이스 안에서 나의 거짓말로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베이스 앞에 그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그 동산에 올라가는데, 그 동산에서 베이스를 한눈에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사들이 사람키만한 십자가를 앞에 세웠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베이스와 그 땅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되게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케어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기 전날 밤에 저에게도 어느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재밌게도 성령 사역을 하던 유대인이었어요. 메시아닉 주였죠. 예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들을 때 혼란스럽고 괴로운 저의 마음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너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가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너는 어느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사람이 되진 않을 거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5,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입니다. 그때 우리 제주 함덕에 열방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초상담학교라는 제 공동체 나름의 제 현재까지 마지막 훈련을 받았습니다. 12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어느 날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때 또 오셨던 영국인 할머니가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적을 공개하지 않은 시간이 3년 정도로 충분했는데 근데 여전히 저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쯤에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만 사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철부지 자녀로 철이 없었고 30대 초에 나의 거짓말의 가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의 믿음의 시간은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걸 적으면서도 참 괴롭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소망을 봅니다. 어쩌면 지금 저의 설교가 그 이스라엘 사역자와 영국인 할머니의 기도와 격려해 줬던 시간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삶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당장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교묘한 나의 죄,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교묘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 깊어지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사울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도 어쩌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의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자녀로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절망감이 가득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희망과 위로 그리고 소명을 듣게 됩니다. 사울, 너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한 나의 사람이다. 아나니아를 통한 이 말에 사울은 그동안 자신의 혈기로 걸어온 철부지 자녀였지만 자신의 헌신을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각자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처럼 많은 후회가 있고 저처럼 너무 교묘하게 철부지였던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이 만남이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이미 만나고 누리신다면 오늘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사시고 가정과 자녀가 있으시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당연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저의 부모가 한 여자 한 남자로 보이고 비로소야 어른이 한 남자 한 여자로 보이고 비로소야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듬직한 자녀로 장성한 어른이 되어 부모의 뜻을 이어가는 성숙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즉 나이가 먹고 늙어서 어른이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서 제대로 보이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듬직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당장 여러 갈등에서 가족이나 여러 관계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